1월 22일 금요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누군가를 제자로 부른다, 제자로 훈련을 시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제자들을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12 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 발로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거나 대단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또한 나는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고 별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나를 부르셨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부르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가입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제자로 삼으셨는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몇몇 제자들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4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제자로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달랑 말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쉽게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요? 결정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 뭔가에 홀린 듯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명칭만 다르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호수 저쪽 한 구석에 배 2척이 나타나면서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부들은 그날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한 척에 오르셔서 그 배를 호수에 띄우라고 요청하시고는 그 배 위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배의 주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 이날이 처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생전 처음 보는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는 분명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신 것이 오늘 본문보다 먼저일까요? 나중일까요? 이 부르심의 순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수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요청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언젠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던 이 사건이 마가복음 1장 3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사건은 이것보다 시간상 먼저인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먼저이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것이 나중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일까요? 아닙니다. 이때가 초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전도한 대상이 자기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바로 이날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름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어느 날인가 마가복음 1장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느 날인가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까 분명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솔직한 단면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많이 놀랐을 것이고 주님께 많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베드로한테는 이 생활고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이었고 이 짐이 베드로를 생계 연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고단함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지만 자기는 그 부르심에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에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어찌된 일인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탈한 마음으로 텅 빈 배를 끌고 호숫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얼마나 피곤과 낙심에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시더니 이 어부들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님의 부탁인데 태워드려야죠. 처음 본 사이도 아니고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더니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더 힘든 요구를 하셨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바닷가에 가서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업을 모르는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비록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드레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나 장모님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도 물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피라미 한 마리 건지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진짜 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내 인생에 고기 잡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고기 잡아서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본인의 불안한 마음만 신뢰하고 계속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살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찌됐든 고기를 안 잡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주저앉고 망설이면서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까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디 갔나 했더니 베드로랑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장차 네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아까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과거에는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내 손이 이제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손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따랐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부는 어부인데 이제는 낚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뿐이야 라고 지금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표현으로 제자의 인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도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무게에 부딪혔고 그것 가운데 작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예전 방식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후 아무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인생이더라도 믿음으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특권은 이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에 대해 담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직도 내 속에는
나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하여서 의심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격으로 인하여 부르신 것이 아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쥐눈에 빠진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 더욱더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